음식을 매일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늘 요한복음은 생명주라고 하는 복음이니까 늘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이게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도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똑같이 생명을 우리 받아서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잠언 8장에서는 이 아들 안에 아들의 생명의 특징은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새 창조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목적이 아들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왜 연구해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선지자를 내가 보낼 텐데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 이렇게 해야 정확한데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우리의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표적으로 보면 배부름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난주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일들 복수로 물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 단수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표적을 보고도 영혼이 쇠약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럼 뭐예요? 나를 믿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무리들은 어떻게 믿지?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믿는 것을 묻지 않고 그럼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좀 전에 어떤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어 표적을 봤잖아요. 또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계속 보여달래요. 그러면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이 아닌가요? 오병이어 표적은 정말 놀라운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당신을 우리가 믿을 표적이 뭐냐라고 오히려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동기에는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못된 동기로 표적을 보는 자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이 아니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표적을 구하죠. 뭐 어쨌든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기 기록된 바 이렇게 하고 있어요. 31절에.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인데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죠. 물론 의미는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아니 당신은 딱 한 끼 먹어줬잖아. 한 끼로 안 되지. 40년 정도는 먹여줘야지 표적이지 않겠어? 이런 의미로 이제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들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관점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영생,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나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먹었는데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만나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안정된 생계를 보장하라. 먹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줘라. 경제를 살려라. 지금 이 만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과 언약의 관점으로 전혀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광야 40년의 역사는 표적을 구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신명기 106편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 광야 40년 요구한 게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 물 다 줬어요.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파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구하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줬는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우리 기록된 바 40년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너도 그렇게, 우리도 조상들처럼 그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오병이어 주고 영혼은 파리에서 죽어가게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엎드려져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 이 언약 관계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관점으로는 전혀 구약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도 메추라기를 먹고도 영혼이 파리해졌어요. 쇠약해졌어요. 근데 이들은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하고 먹고도 어때요? 지금 영혼이 더 강팍해졌어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다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영혼이 파리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고도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절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표적만 체험했거나 봤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만나가 뭘 말하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만나는 내가 주는 생명의 떡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때도 만나를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참이라는 단어를 넣죠. 그러면서 이 만나의 실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참떡은 인자인데요. 여기 만나라고 하는 의미에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주식.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을 뿐이 아니고요. 만나는 이벤트로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생존과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 주식으로 먹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식을 주신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주식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희, NIV 영어 성경이 희,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산 주식이다,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주식을 매일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예요. 근데 인자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먹는 거는 계속 생명의 떡을 먹는 거는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인자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세상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것처럼 사람을 말해요. 우리들. 그러면 누가 생명을 줘요? 인자가 생명을 줘요. 어떻게 해요? 인자의 살을 먹음으로,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고 누리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인자를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나라고 밝혀요. 35절 볼게요.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중요한 것,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 항상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계십니다. I am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주식이다.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이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미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 자체가 주식이다라는 말 자체가 또 만나를 비유하는 것 자체가 딱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해도 매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지 배가 안 고파요? 계속 먹어야죠. 계속 마셔야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왜 목마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현재예요. 현재. 현재는 항상 영어로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게 오는 자는 정확히 어떻게 돼요? 내게 오고 있는 자. 나를 믿는 자는 현재 진행형, 믿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내게 오고 있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현재 진행 믿고 있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옛날에 잘 믿었어요. 근데 목말라요. 맞죠? 왜냐하면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고 있어야지. 오고 있는 자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거지. 옛날에 갔었는데 예수님께 그건 배고프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고 있는 자, 나를 믿고 있는 자. 뭐예요? 계속 이 여러 가지 오고 있는 자, 믿고 있는 자, 생명의 떡, 나는 주식이고 양식이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계속해서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생명의 주식으로 밥처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결코라는 단어를 써서 나를 주식으로 매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Believe into Jesus에서 into가 필요 없는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into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요 문맥에서는 같은 의미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주식으로 먹기 위해 예수님께 오고 있는 자가 믿는 자예요. 여기 오는 자와 믿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마르지 않다, 줄이지 않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고 있는 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줄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배고프면 생명을 주는 양식을 매일 먹지 않아서죠. 양식으로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은 뭔가를 먹어야 돼. 세상 것을 먹어요. 하늘의 것을 먹던가 땅의 것을 먹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안 먹으면 세상 떡을 먹죠. 그러면서 이제 가짜를 계속 경고해. 요한복음은 계속 진짜와 가짜를 계속 말해요. 진짜는 이렇게 생명 얻는 거야. 근데 이런 건 가짜야 이런 걸 계속 말합니다. 15절에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거나 30절에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차 경고를 또 하죠. 6장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복음이신 예수님도 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도 받는데 믿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도 보고 표적도 받는데
안 믿는구나. 네,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도 보고 표적도 경험했는데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생명 얻게 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주식으로 삼지 않으면 가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 생명을 얻는가라고 했을 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누가 생명을 얻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 이게 내게로 온다. 35절에 보면 온다와 믿는다는 같은 뜻이거든요. 내게로 온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 얻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부르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쫓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바로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버리고 반역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기서는 끝까지 너희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끝까지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의 뜻인데 38절부터 40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39절과 40절에 밝힙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 3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양자도 그 뜻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종종 말하듯이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여기 2가지로 나와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영생이고요. 이 영생을 2가지로 이렇게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이 2번 얘기하는데, 자,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영생의 미래성을 말해요. 재림의 날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의 미래성. 한국교회는 이제 대부분 영생의 미래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천국 천당 가는 거 영생의 미래성을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미래성도 말하지만 영생의 현재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40절은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고 39절은 영생의 미래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은 영생의 미래성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거야. 그 다음에 40절에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를 미래성을 얘기하지만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 아들을 보고 믿는 이 피스튜어도 현재예요. 아들을 보고 믿고 있는, 현재로 진행형으로 믿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영생의 현재성이죠. 지금 믿고 있는 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줄이지 않을 거야. 생명의 떡을 먹고 있으니까 그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영생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한 단어로 말하면 영생이고 아버지의 뜻을 거기서 나누면 뭐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은 영생의 미래성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의 현재성으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믿고 있게 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2가지란 말이에요.
네가 죽는 그날 아니면 재림하는 그날에 네가 천당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네가 현재 진행형으로 믿어 나를 아는 그 교제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죠.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 11절에 여기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 이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뒤에 보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교제를 환히 드러냈다. 이게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디도서 1장 2절에는 그러면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영원 전부터 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한 건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창세 전에 그 아버지의 뜻을 나는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걸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한 단어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생명에는 그 생명의 미래성과 현재성이 사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요한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뜻인데 아들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고 안심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대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서. 자, 생명만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생명 얻은 자를 아버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무조건 어때요? 무조건 지키죠. 아버지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한 영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생명을 가진 자를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우리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생명 얻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한 생명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왜 영혼들을 돌보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고 한 것처럼 나로서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그래서 가끔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이게 영생의 미래성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성을 위해서 계속 예배하고 말씀 묵상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되는데 근데 잃어버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생명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이런 관심을 안 둬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초점이 자꾸 딴 데 있으면 이게 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수군거려요. 41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뭐가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수군거려요. 근데 여기 이제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불평하다 원망하다 투덜거리다인데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그 단어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하다 멸망했잖아요. 엎드렸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 광야 40년에 멸망한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말어. 불평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경고죠. 너희들 그렇게 나를 믿는데 아무 관심 없고 계속 그렇게 궁시렁궁시렁하고 불평하면 광야에서 엎드린 자처럼 엎드려질 거야. 멸망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온다. 아까 35절에 믿는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근데 왜 안 믿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 45절이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들이 아까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5장에 보면 성경을 연구했고 6장에도 성경 얘기를 유대인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54장 13절인데 너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 성경을 배웠다면 듣고 배운 사람은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5장 39절에 말하자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볼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까 왜 안 오고 있어요? 이들이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보긴 봤는데 연구는 했는데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언약 관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연구하면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열매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든 암송을 하든 묵상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를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즉 영생이 목적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이들이 성경은 알았는데 너희가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내게 올 텐데 너희는 오지 않는다. 너희는 성경 자체만 아는 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와서 생명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들은 이제 불평하고 예수님은 계속 생명의 떡을 말해요. 그러니까 초점, 말하다가 이렇게 초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예수님 초점을 안 잊어버리고 생명의 떡 얘기했다가 다른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딴 얘기하죠. 그럼 그 얘기했다가 다시 생명의 떡 얘기하고 딴 얘기하면 또 딴 얘기하고 다시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생명의 떡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47절에 보면 또 생명의 떡 얘기 아까 했던 말인데 47절 48절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이건 의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믿는 자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근데 영생을 가진 자에게 나는 생명의 떡, 즉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주식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식이에요. 생명을 주는 주식. 우리가 밥을 먹어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얻듯이 생명을 얻어야 우리 영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만나하고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만나하고 동일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49절부터 51절에 보면 만나하고 비교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동일한 점은 왜 계속 만나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만나와 예수님을 왜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거라는 계속 주식.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계속 양식 주식으로 했는데 만나는 양식이고 주식이었어요. 매일 먹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주식이다. 너희의 영적 양식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고 누려야 될 나는 하늘의 양식이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한 번 옛날에 믿고 그게 아니라 모든 문맥과 내용은 계속해서 먹는, 매일 먹는 양식이다, 주식이다라는 것. 만나를 매일 먹었잖아요. 만나는 하루치만 내린 거 잘 알죠, 그렇죠? 그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걷고 내일은 안 걷나요? 그게 아니라 매일 가서 걷어서 매일 먹어야 되는 게 만나였잖아요. 주식이니까 그래요. 주식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니까 매일 내려서 매일 걷고 매일 요리를 해서 매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만나에 비유되는, 근데 만나의 실체인 참떡이고 생명을 주는 떡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생명을 위해서 매일 먹어야 돼.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49절과 50절에. 근데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 근데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떡이고 하늘의 차원의 영원한 영생의 차원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게 차이죠. 그러니까 생명 얻는 자는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를 먹는 것이 생활에 절대적이듯이 생명 얻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뭘까? 좀 이게 알겠지만 또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51절에 보충 설명이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더니 그게 내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데 그 뒤로 가면 이제 살에다가 또 피를 더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명의 떡 같은 거죠. 이 떡은 나의 살이고 또 이 살은 살과 피다.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 그러면 피 그러면 뭐가 금방 생각나요? 유월절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잖아요. 근데 유월절 때 유월절 양을 먹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다, 살을 먹어라, 이 말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성만찬이 유월절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 때 했어요. 그 떡을 이렇게 빵을 하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유월절에 이걸 말하면서 이게 내 살이다, 그럼 뭐예요? 그 살은, 찢어진 그 살은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은 내 살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지만 또 중요한 복음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에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걸 조금 더 구체하면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먹어야 돼. 그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에 날마다 믿음으로 연합해야 돼.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와야 돼.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그렇죠? 묵상하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너희는 그것을 이제 받아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것도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고 마시지라고 했을 때 내 살이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분의 보혈과 옛사람의 죽음과 육신,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묵상할 때 했던 그 복음을 계속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을 용납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을 내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생명을 주는 양식에 대해서 6장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좀 발췌를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자,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 또 33절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사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다. 생명을 준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표현도 나는 죽은 빵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빵이에요. 살아있는 빵. 예, 죽은 빵은 한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빵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살아있는 빵은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갓 구운 빵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갓 오븐에서 꺼낸 빵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식,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구운 빵을 먹을 때 맛있듯이 나는 살아있는 빵이 떡이야. 그러니까 지금 매일 먹는, 신선하게 먹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을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예,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세상에 믿는 자에게, 오는 자에게, 먹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이 십자가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양식이요 음료다라는 뜻도 되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참 양식과 참 음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연합과 교제와 영광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있게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연합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과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먹어라. 근데 어떻게 먹는 것인가에 대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양식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거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은 당연히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어떻게 교제하나요? 내 빵인 나를 먹어. 그러면 아버지와 교제하게 돼. 생명을 주는 빵도 계속 미래성도 있지만 현재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리고 참 양식,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것도 양식이에요. 배고프지 않으려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 빵을 먹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육신의 빵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산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산다. 너를 통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4장은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증거한다면 6장은 생명의 떡을 통해서 계속 이 생명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얻고 생명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걸 어쨌든 요약하면 아버지의 뜻과 같아요. 나는 영생의 미래성이며 영생의 현재성이다.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많은 구절을 요약하면 나는 영생의 미래성이고 영생의 현재성이에요. 그리고 물론 초점은 영생의 현재성에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은 영생의 현재성이거든요. 너희가 줄이지 않고 나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도 영생의 현재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시에 떡을 떼시며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떡을 떼시며 생명의 떡이다. 당연히 같은 내용이잖아요. 생명의 떡, 그의 살은 십자가 죽음, 즉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명을 주지라고 혹시 좀 잘 안 잡히면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그의 살은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생명을 얻고 영생의 현재성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믿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